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상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유퀴즈라는 예능 프로가 있죠. 이 예능 프로 가끔 보는데 한 번은 문과 수능 만점자와 이과 수능 만점자가 동시에 같이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하고 여러 가지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한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무인도에 3가지 물건만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질문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먼저 이제 이과 만점자의 대답이 구급 상자, 그리고 금속 양동이, 마체테, 이 정글 칼 있지 않습니까? 큰 칼. 이 3가지를 가져간다고 합니다. 굉장히 실용적이죠. 근데 이제 금속 양동이는 좀 이상해서, 금속 양동이를 왜 가져가냐 했더니 물을 끓여서 식수를 만들어야 된다고. 만약에 무인도에 민물이 없으면 정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지요. 아주 실용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과 이 만점자에게 물어봤는데 얘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첫 번째가 책, 이러더라고요. 아니, 무인도에 책 가지고 가서 뭐 하려고, 불쏘시개 하려고 책을 가져가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선풍기,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더위를 많이 타서 선풍기를 가져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과 만점자의 이 얼굴에 어이없는 표정을 비춰주면서 자막으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무인도에 전기 안 됨,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뭐냐면 모네의 그림, 이러는 겁니다. 그 유재석 표정이 여러분들 표정하고 비슷했습니다. 모네의 그림은 뭐하러 무인도에 가져가나. 그러니까 이제 유재석 씨도 좀 뭔가 황당했는지 모네의 그림을 왜 가져가냐 했더니 약간 좀 이상한 대답을 했습니다. 모네의 그림을 자기가 훔쳐가면 사람들이 자기 찾으러 오지 않겠느냐고. 여러분들 반응하고 똑같습니다. 거기 자막이 그렇게 써놨어요. 천재인데,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무인도에 뭘 가지고 가겠습니까? 저도 그 질문을 듣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투망하고 라이터하고 칼 가지고 가면 먹고 살겠다,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각자 가지고 싶은 게 좀 다를 것 같아요. 무인도에 뭘 가지고 가겠느냐라는 이 질문을 이과적으로 해석하면, 무인도에서 뭐 먹고 살래? 어떻게 살래? 너 뭐가 먹고 사는데 뭐가 제일 가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 되겠죠. 문과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너의 인생에 뭐가 가치가 있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물의 가치는 사실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문과 만점자가 대답을 했던 그 선풍기, 이 선풍기는 전기가 없는 곳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또 이과 만점자가 대답했던 마체테, 이런 마체테 같은 큰 칼은 일상생활에 전혀 도움이 없습니다. 쓸모가 없지요. 칼이 크니까 요리에도 쓸 수 없고, 그렇다고 장식용으로 들고 다니면 강도라고 오해받기 쉬우니까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결국 이 사물의 존재 가치는 처한 환경에서 그 사물의 원래 목적대로 쓰일 수가 있느냐, 여기에 그 사물의 존재 가치가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존재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원래 목적대로 쓰임받고 있느냐, 여기에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의 원래 목적, 이걸 2글자로 뭐라고 부릅니까? 사명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원래의 목적대로 쓰임을 받을 때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귀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목적과, 그리고 솔로몬이 그 지혜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와 또한 사명을 깨닫고 말씀대로 행하여서
은사와 사명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지혜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열왕기상 10장 시작을 한번 보세요.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가지고 찾아오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요 스바라는 지역은 지금의 예멘이나 에티오피아 지역으로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비교적 근대까지 이 에티오피아를 다스렸던 그 왕조가 스스로를 솔로몬 왕조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인터넷에 좀 검색을 해보았더니 1955년에 에티오피아 헌법이 제정이 됐는데 그 헌법에 그 말이 써 있대요. 에티오피아가 이 솔로몬과 스바 여왕의 후손, 이 솔로몬의 혈통이다. 이런 말이 써 있을 정도로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자기들을 솔로몬의 후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전설들이 있죠. 특히 언약궤와 관련된 전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요. 이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것 다 물어봤다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묻는 말을 다 대답을 해요.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람을 뜻하는 단어가 하나 있죠. 한 10년 전쯤에 예능 프로에서 나온 단어인데 뇌생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뇌생남. 똑똑한 게 너무나 매력이 있어서 뇌가 섹시한 남자 이런 말입니다. 하여튼 말도 잘 만들어내요. 이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요즘 말로 하면 뇌생남. 정말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4절부터 보면요.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과 대화한 후에 솔로몬이 건축한 왕궁, 상의 식물, 신하들의 좌석, 시종들이 시립한 것, 관복과 술관원,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 이런 것들을 보면서 크게 감동이 됩니다. 크게 감동돼요. 우리말로는 간단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는 문장이 조금 더 깁니다. 그 말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더 이상 혼이 그녀 안에 들어있지 않았다. 이렇게 돼요. 혼이 나갔다. 우리말이랑 비슷해요. 우리말도 넋 나갔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넋이 나갔다. 90년대 시장 용어로는 뿅 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바 여왕이 그야말로 뿅 갔어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솔로몬의 행위와 지혜에 대한 소문이 이 사실이라고 자기가 믿지를 않았는데 신이 와서 보니까 그 소문이 절반도 못 된다. 이러면서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당신의 사람들과 당신의 신하들이 복되다. 그 이유가 뭐래요?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이 스바 여왕이요.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함 그리고 시스템에 지금 감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복은 그런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솔로몬의 지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스바 여왕의 말 가운데요. 7절에 복이라는 말이 나오고 8절에도 복이라는 말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말 성경은 그냥 복이라고 똑같이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글자가 달라요. 다른 말입니다. 앞에 있는 복은요. 토부예요. 토부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많이 언급하는 단어인데 보기에 좋은, 선한, 즐거운, 이익, 번영, 형통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수식어를 붙이면 딱 맞는 해석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번영,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형통 그런 것들이 토부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8절에 나오는 복은 그와는 좀 다른 단어입니다. 에셀인데 에셀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이 느끼는 행복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인간의 행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이 스바 여왕이 하고 있는 이 말을 의역을 좀 해보면 스바 여왕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번영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합니다. 당신 나라의 신하들과 당신 나라의 백성들은 참 행복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행복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나라의 국방이 튼튼해지고 재정이 튼튼해져서 당신 나라 백성들을 행복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항상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바 여왕의 가치, 스바 여왕의 관점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국방력과 그 재정 금은보화에 있는 게 아니고 지혜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관점과 가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스바 여왕처럼 지혜의 가치를 둡니까? 아니면 부귀영화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거의 2달 가까이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이 길어질 거라고 생각 별로 안 해봤죠. 왜냐하면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지혜를 구했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 얻어서 갑부됐다. 이게 끝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 이야기는 짧게 끝나요. 그 뒤로 솔로몬에 대한 얘기는 계속 솔로몬의 영적인 틈들입니다. 제가 이 2달 가까이 솔로몬의 영적인 틈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제가 솔로몬을 싫어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솔로몬의 지혜를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꼭 빼먹지 않고 하는 기도가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 이런 기도를 꼭 하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솔로몬의 지혜는요, 너무나 귀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영적인 틈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요, 지혜보다 부귀영화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영적인 틈은 안 보려고 하거나 그냥 애써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틈이 결국은 내 틈이라는 것을 영적인 본능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스바 여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스바 여왕이 멀리서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솔로몬보다 더 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관심 없고 오직 물질의 축복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면 그 심판 때 이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도 이 세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정죄받는 그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귀한 가치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스바 여왕이 지혜의 가치를 두고 말씀 듣는 것을 가장 복되게, 가장 행복한 것이다 라고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의 가치를 두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이 듣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겨서 이 세대의 사람들과는 다른 복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번째는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이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이제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역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번영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왜 지혜를 주시고 왜 번영을 주셨습니까? 그렇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정의와 공의가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고 그 지혜와 그 번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솔로몬 스토리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아주 묘한 흐름이 있습니다. 열왕기 3장에서 이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 지혜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고 바로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였어요?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싸우던 두 창기의 이야기였습니다. 솔로몬이 여기서 명재판을 했죠. 그런데 이 재판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를 보여주는 재판이었는데 여기서 솔로몬의 지혜가 정의와 공의와 연결되는 이야기는 끝입니다. 더 이상 이 솔로몬의 지혜가 정의와 공의로 연결되지 않아요. 그 이후에는 솔로몬의 지혜가 나오면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금은보화와 마병과 병거입니다.
이 스바 여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에 대해서 말씀한 후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뭔지 한번 보세요.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주었다는 것. 그리고 오빌에서 히람의 배들이 들어오면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이 들어왔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14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얼마래요? 금 666달란트. 뭐 여기를 너무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왠지 우리가 싫어하는 숫자가 나왔죠. 좀 기분 나쁜 숫자가 나왔어요. 666달란트. 또 금이 너무 많으니까 금 600세겔이 들어가는 큰 방패를 200개를 만들었고요. 금 3만회가 들어가는 작은 방패를 300개를 만듭니다. 좀 느낌이 잘 안 오죠. 요즘으로 말하면 큰 방패는 2,000돈 정도 됩니다. 요즘 시세로 20억 정도 방패가 되는 거죠. 작은 방패는 480돈입니다. 요즘 시세로 개당 5억 정도 되는 거죠. 이런 방패를 금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금으로 20억짜리, 5억짜리 방패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방패 전쟁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전쟁에 못 쓰죠. 자기 죽는 것보다 금 방패 상하는 게 더 두려울걸요. 이 전쟁에 쓰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 과시용이에요. 왕의 자리는요, 상하로 큰 보좌로 만들고 정금을 입혔습니다. 21절부터 보니까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고 왕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입니다. 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은은 귀하게 여기지 않았대요.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축복을 왜 주셨다고 했죠?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던 이유, 그 이유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을 기뻐하셨던 이유 기억나십니까?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왕의 사명을 주셨으니 그 사명 잘 감당하려면 제게 듣는 마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그거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야, 내가 맡긴 일 감당하겠다고 지혜를 구하는구나. 너 너무 기특하다. 그러면 너 그 사명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까지 줄게. 이게 열왕기서 3장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 부귀와 영광 어떻게 써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써야죠. 그거 위해서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귀와 영광으로 백성들을 살피고 어려운 자들을 돕고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부귀와 영광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연히 문제가 생겨요.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도 잘못 사용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다이어트 하기로 결심을 하고 결단을 했어요. 근데 결심만 하면 잘 안 되잖아요. 실천을 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실천을 할까 하다가 일단 먹는 것부터 바꾸자 하고 인터넷을 막 검색을 해봤더니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들이 몇 개가 있어요. 닭가슴살이 그렇게 좋대요. 닭가슴살을 막 주문합니다. 고구마가 그렇게 좋대요. 고구마를 막 주문을 했어요. 양배추도 그렇게 좋답니다. 그래서 양배추도 막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씩 먹는데 맛이 있어요? 맛이 없어요? 맛이 없죠. 그래서 에이, 같이 먹자 해서 3개 섞어서 먹었대요. 닭가슴살, 고구마, 양배추 섞어서 볶으면 뭡니까? 예, 닭갈비죠. 예, 닭갈비 먹고 살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이어트에 아무리 좋은 음식도요, 섞어서 잘못 먹으면 살찌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부귀와 영광 분명히 귀한 축복인데 그 축복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니 역효과가 납니다. 영적 비만이 찾아왔어요. 열왕기상 4장과 10장이 이 솔로몬의 부귀와 영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데 아주 미묘한 차이들이 슬쩍슬쩍 보입니다. 열왕기상 4장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처음에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광이 찾아왔을 텐데 유다와 이스라엘의 온 인구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합니다. 사방의 국가들과 평화를 누렸어요. 그리고 25절 끝에 보니까 각기 포도나무 아래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주신 부귀와 영광이 이스라엘 온 민족들과 주변 국가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고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장에서 똑같이 솔로몬의 부귀와 영광이 나오는데 백성들에게 영향간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다 어디에 쓰입니까? 자기 궁전에, 자기 그릇에, 자기 보좌에, 다 자기에게만 쓰입니다. 4장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나요.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다. 딱 하나님의 지혜에 집중이 확 됩니다. 그런데 10장은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러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지혜에 집중되는 게 아니고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다. 은금을 가지고 왔다. 의복, 갑옷, 향품, 말과 노새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솔로몬에게 엄청나게 금은 보화들이 모이는데 솔로몬이 끊임없이 세금을 거둡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세금을 많이 거두었는지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스라엘 온 회중들이 찾아와서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으니 그 멍에 좀 가볍게 해달라, 세금 좀 깎아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6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읍니다. 어디서 가져왔대요? 애굽에서 들여옵니다. 이 병거는 현재 시세로 1,000만 원 정도 하고 말은 200~300만 원 정도 합니다. 이걸 애굽에서 들여와서 햇사람이나 아람 왕들에게 팔기도 합니다. 솔로몬의 어원이, 이 이름의 어원이 샬롬입니다. 솔로몬은 평화의 왕이에요. 처음에 주변 민족들과 평화를 누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평화의 왕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무기장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7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왕이 하지 말아야 할 3가지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병마 많이 두려고 백성들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아라. 애굽과 무역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경고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신명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면 딱 누구 이야기하는 겁니까? 솔로몬의 이야기. 솔로몬이 딱 이 3가지 하지 말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어떻게 되는지 23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 뭔가 좀 쎄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동안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지혜가 나오고 그 뒤에 금은 보화, 재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10장 말미에 가보면 솔로몬을 소개할 때 지혜와 재산의 순서가 슬쩍 바뀌었습니다. 재산이 먼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솔로몬의 마음이 이렇게 변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솔로몬이 갖고 있는 이 지혜 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이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줍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솔로몬이 받은 이 지혜와 부와 영광, 이것이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복되게 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데 결국은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어버리면서 이 놀라운 축복들이 출발이 아니라 종착역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11장은 이 솔로몬의 몰락인 거예요. 신명기서 8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주신 말씀이에요.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되면 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 이렇게 말씀하며 나올 것 같은데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가 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셔서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거예요. 이 소유가 풍부해질 때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왜 잊어버립니까? 바로 뒤에 1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 준 거 잊어버리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주신 거 잊어버리면 결국은 하나님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주의해라.
이 신명기서는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서 8장에만 3번 반복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은 그냥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다윗 언약으로 인해서 정말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고요,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얻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였다면 그것들이 정말 큰 복의 통로가 되어서 솔로몬은 어쩌면 다윗보다 더 위대한 역사의 기록을 남겼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지혜와 또한 그 모든 엄청난 부귀와 영광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복의 통로가 아니라 복의 종착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든 적든 소유가 있고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도 있습니다. 또 처해진 상황과 환경도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것들도 있지요. 그 응답이 사소한 것이든 큰 것이든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잊어버리면 그 모든 것들이 복의 종착역이 되고 맙니다. 좋은 직장 취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 하나님 잊어버리면 좋은 직장이 복의 통로가 아니고 그냥 복의 종착역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의 지혜의 가치를 두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여서 더 큰 축복, 하나님의 나라가 삶의 자리에 임하는 것을 늘 목도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